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모르고 무심코 해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도 참 아쉬운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첫 발을 디뎠을 때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받았어요. 저는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이 뭔지를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주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주인 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첫 마디가 주여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정에서 그리고 그의 삶과 가치관이 변해서 주여를 내뱉는 게 아니고 남이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주여 주여. 남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를 만나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주여라는 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신학도 하지 않았고 깊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암암리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할 때 과연 무엇을 믿는지 하면은 좋은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옥도 믿죠. 그러나 그것은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중에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큰일 납니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많듯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많고요. 지옥을 믿는 사람은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표현상 지옥을 믿는다 그랬지, 그때 그 믿음은 지옥 가고 싶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옥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할 때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은 아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병날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걸 믿는 것이지 패배하고 지고 망할 걸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할 때 암암리에 우리 안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약속된 첫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좋은 걸 믿는 겁니다. 좋은 거. 될 걸 믿는 거예요. 안 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할 때요, 뭘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는다 그러고 있느냐면은 지나간 과거를 믿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지나간 과거는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이없는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없다 하지 않아요. 단지 대책을 세워주시죠.
그 대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지는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뭘 믿느냐? 내가 지금 이 시점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예수 안에 살리라. 지금까지는 저주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리라.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할 때 첫째는 좋은 것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될 일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오늘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히 시험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친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과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험의 개념을 테스트한다, 두드려 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 고난이 아닌 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버리라고 흔드는 게 아니고 달아보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치라.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오늘 쉽게 읽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열이 있어도 하나를 내놓기 어려운 것인데 친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많다고 애정이 흩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큰 테스트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큰 테스트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 아브라함은 지금 일생일대의 시험을 만났어요. 큰 시험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쪽지 시험은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다른 거예요. 큰 시험일수록 그 시험에 붙고 나면 영광도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시험 받았습니다. 큰 시험.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큰 것이 있는지 몰라. 그런 분 있죠? 그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련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큰 시련이 올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형통하고 평안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중에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말이 어떤 위로도 안 되겠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자리에 하나님 서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잔인하게 답을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큰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이 테스트가 통과한 후에 여러분은 부쩍 커버릴 것을 믿으십시오. 부쩍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져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오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큰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믿음의 조상 못 됐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동일한 무게의 시험을 또다시 제시합니다. 왜냐? 여러분, 시험은요, 반드시 합격해야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면허 제일 많이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 저쪽에 지방에 완주에 사는 어떤 분이 61세 되셨는데 386회를 떨어졌어요. 1차 필기시험 386회. 매주 시험 봤어요.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글씨를 모릅니다. 너무 딱해가지고 그 시험 관리 감독하는 관에서 그런 제도가 있대요. 글씨를 모르는 분은 생업 때문에 운전해야 되잖아요. 음성 시험 보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문제를 이렇게 읽어줘요. 그럼 본인이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두로. 근데 이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자기는 그렇게는 시험 안 본단다. 또 아주 똥고집은 아주 기연히 합격했어요. 387회 때 기연히 합격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알아서 합격한 게 아니고 눈치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생긴 글씨는 여기 아니었어. 아, 요거 옆에 거 하다 보니까 때려잡아가지고 합격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일종 보통 면허는 80점 이상이었어요. 80점 이상. 무슨 말이냐면은 100번, 1000번을 시험 봐도 79점이면 떨어집니다. 한 번 봤는데 81점 됐다 합격입니다. 그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한 번에 이 큰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거절했다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테스트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검증됐잖아요. 요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꼭 그렇게 영적으로 문턱에서 좌절해요. 한 번만 참으면 돼요. 한 번만 견디면 돼요. 그 한마디만 안 하면 돼요. 근데 해버려요. 그리고 1년간의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에 그 사건에 또 무너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번성합니다. 기고만장해집니다. 그걸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때립니다. 그러면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 나든지 망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불쌍해서 또 복을 줍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면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그 유명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겸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겨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를 또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인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고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건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인생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변화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군가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기쁨, 이거 너무 황홀한 기쁨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테스트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 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 중에 2명 건졌어요. 2명.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40세 전후, 1세대 후 2세대, 그들은 연단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종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한 만나 세대,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계속 이뤄가잖아요. 물론 이들이 또 나중에 나태해서 무너집니다마는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어떤 테스트 받았느냐?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잘 견뎌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확 불평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보내버립니다. 아직 멀었다.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면 확 원망해버립니다. 이러려고 광야 하나님이 내보냈냐고. 지금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소리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버려요. 꼭 우리 같습니다. 우리 같아. 이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확 치밀어 올라버립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누가 사람 아니래? 확 치밀어 오릅니다. 나도 그런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누가 너 우습게 하는데? 지가 혼자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다시 10년을 뒤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근데 저부터서 자기를 잘 몰라. 옆에서는 보여요. 훈수가 보이거든, 훈수.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안 변했는데 변한 걸로 자기는 생각해. 왜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나이가 먹었거든요. 왜 변했다고 생각하냐? 교회 생활이 늘어났거든요. 왜 변했다고 생각하냐? 목사가 됐거든요. 왜 변했다고 생각하냐? 계급장 달았거든요. 집사 됐거든. 그것도 한수 집사.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변한 줄 알아. 근데 안 변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이 안 들려와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이거 돌파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자고요. 아브라함처럼. 아시는 바처럼 사탄이 시험할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우리에게 그릇을 넓혀서 쓰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쓰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주려고 했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됐다. 이제 너 의심하지 않을게. 나 더 이상 다시는 이런 걸로 테스트 안 할 거야. 아니 네 자식을 나한테 죽이려고 번제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뭘 더 요구하겠냐? 내가 뭘 더 요구하겠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요?
솔직히 말해봐. 부자 되고 싶죠? 괜찮다니 대답 좀 해봐.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면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부자가 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자가 돼서 흔들릴 것을 미리 보여버리면 하나님 절대 부욕해 하지 않아요. 왜냐? 해로우니까.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유산을 주겠습니까? 잘 관리할 자에게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자기 후계자를 삼을 때 누구를 후계자 삼을 거예요? 뒤에 칼 등에 안고 줄 놈을 세울 거 아니에요? 배신하지 않을 거. 그냥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정말 부욕해 되길 원하거든 물질을 얻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믿음을 지금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자기 자식이 자기 목숨은 더 소중한데 자식을 줬으니 할 말 다 했죠. 이 테스트. 사단의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넓히고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안에서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욥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서 42장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42장에서 터져요.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합니다. 1장에 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의인 욥이 42장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죄를 져서 회개하는가?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내가 귀로만 지금까지 주님을 들었는데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건 못합니다. 1000년을 들어도요 한순간 봐버리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그분을 뵙기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뵈니까 까불거리지 못하지요. 그분을 뵙고 나면 흔들리지 않지요. 그분을 뵙고 나면 예전처럼 못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야.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은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 미치는 거지요. 미쳐.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예배.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했고 갈망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다윗은 지성소에 못 갔어요. 제사장이 아니라서. 이게 한계예요. 이해되세요? 자기 생전에 성전도 못 지었지만 지성소 못 갔어요. 꿈만 꿨지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성소를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능력도 있었고 명문도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그렇게 갈망했는데 허락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냐? 지성소에 가서 그분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복인지를 몰라. 모세가 우리를 흠모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흠모해요. 자녀된 우리를 흠모하고 있다고. 거저 받아 놓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떠지는지 아세요? 철이 안 드는 거야. 저부터서 철이 안 들어. 말뿐이지. 무게가 안 생겨. 열리지를 않아. 움직이질 않아. 우는데 눈물이 안 나. 우는데 눈물이 안 나버린다니까. 예배 드리는데 심장이 뜨겁질 않아. 십자가를 보는데 무덤덤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한마디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티끌 가운데 앉아서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한마디가 42장에 와서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전화해서 이 말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테스트를 안 끝나는 거야. 못하겠지요? 절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못하겠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수량이요 갑자기 있는 수량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이 수량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으면 이 수량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순종했고 합격했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숫양이 아브라함의 것이 됐어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합격하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17번째까지 왔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금요성령 집회를 일성전에서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 지금까지 부흥케 하셨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첫 금요성령 집회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맞이해야 할 메시지는 당연히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무언가를 준비해놨어요. 그건 분명해요. 뭔지는 몰라.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예요. 이제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왜 데리고 나왔어요? 첫째 이유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안 봐서 그래요. 그냥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홍해 갈라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려고.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해요. 광야에 나온 목적이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하신 거예요. 성막. 그래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건설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마무리되면서 구름에 비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감격적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로 끝나요. 출애굽기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팔리지 않습니다. 들에 핀 꽃 하나도 지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때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하여 입히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다음에 하나님은 총이라고 하는 직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가고 야반도주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위하여 가죽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을 통하여 정확하게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며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을 조금만 영적 시야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남으로 인하여 성경의 약속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약속들이 막 복잡하게,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옛날 이야기 같고 이건 비유인 것만 같았던 그런 사건과 이런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짝짝짝짝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되느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다고요. 성소의 주가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 성소를 누가 짓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시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그 작은 인구로 흩어져 있지만 멸망치 아니하고 그 부를 손에 쥐고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강대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일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유엔에서요, 영국이 중재해가지고 그 아랍 그 땅으로 돌아간 과거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아랍 사람들과 전쟁할 게 뻔해요. 성가시니까 무척 설득을 했어요. 비옥한 땅을 주겠다. 거기는 황무한 땅 아니냐. 사막에 황무한 광야를 뭐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프리카가 다 황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좋은 땅을 마련해가지고 영국이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땅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 다 끝장난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끝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가 끝끝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지 몰라요. 그 주역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시간은 여호와께 있어요. 인간이 절대 막지 못해요. 어느 대통령이 나오는 거, 어느 왕이 일어나는 거, 미얀마에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김정은이 독재하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께 줄을 대십시오. 그분께. 자, 말씀이 조금 빗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은 분명해요. 이제 그것이 뭔지는 몰라. 그럼 그것에 우리가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요셉은 거룩을 준비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 이게 단순한 수장이 아니고 수장은 그냥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받았다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부를 안 주겠어요? 장수를 안 주겠어요? 혈통을 안 주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시험이 끝났는데 뭘 더 시험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 끼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광야를 떠나가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터널을 통과했는데 뭐하러 터널을 또 가겠습니까? 이제는 빛을 보고 살아야지. 그렇듯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준비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뭔가 준비한 것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5달란트 받았다는 걸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어깨를 지어주실 때는 우리를 더 각별하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물맷돌로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돼요.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홍해 갈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어요. 다윗에게 승리를 준비하셨고 모세에게 홍해 기적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촛대 옮겨버립니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판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이때에도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눈 씻고 봐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에스더 10장이 성경에 떡 자리 잡고 있어요. 길거리 가보세요. 하나님 보이는지. 뉴스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이는지. 맨날 코로나 몇 명 터졌다 어쨌다 저쨌다 교회가 어쩐다 저쩐다. 하나님 없는 것 같죠? 천만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말 인정 안 해요. 나한테 그럴 거예요. 저러니까 목사하지. 말은 잘하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 목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목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누구도 다 어리석다 말했고 한심하다 얘기했고 할 수 없이 나가긴 하지만은 누구 하나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보냈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 같이 반드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분의 행하신 일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잠자는 에스더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네가 잠잠히 있어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살려내. 나는 살아나. 그렇지만 너는 명심해라.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망할 거야. 이때를 위함이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못하냐? 정신 차려. 그때 확 각성이 일어난 거야. 내가 3일을 금식할 테니까 너희들도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왕에게 안 나간 지가 여러 날이 지났지만은 내가 왕 앞에 그 규례를 어기고 나갈 텐데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그리고 그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각성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내가 동참해야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 바빠지게 생겼네. 우리 목사 정신없어지게 생겼네. 우리 목사 이제 얼굴 보기 힘들겠네.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안심한 사람 너무 많아. 웃기는 코미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고. 그런 의식을 못 심어주는 게 내 잘못도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 이곳이 주님의 교회. 이름 바꿔버릴까 이번에?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시고 행하실 터인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텐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도망가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띠지 말고 맡은 곳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성시키는 여러분의 애쓰도예요. 여러분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여가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없어지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교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 안 무너진지 아세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여러분이 구경꾼 되면, 여러분이 물러나면 일꾼 많은데 뭐 나 같은 거 이제 좀 쉬어야지. 10년을 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물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촛대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물러나고 주저앉은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를 세워서 힘차게 시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모셨습니다. 내가 사실은요, 작년에 좀 쉬려고 그랬어. 근데 코로나가 와버렸어. 이 코로나가 좀 늦게 오지. 내가 작년에는 정말 한두 달 쉬려고 그랬어. 몰라. 근데 그것도 못 쉬었을 것 같아.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혼자. 그것도 못 쉴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와서 못 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쉬면 그 일이 구멍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주님께서 뺏어서 여러분 1달란트자에게 기회 주지 않잖아요. 5달란트한테 혼내놓고 야 줘봐. 불쌍하다. 이게 하나님 법칙 같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요.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남미자에게 주지 않고 10개나 이미 갖고 있는 60조를 갖고 있는 1달란트가 6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달란트를 갖게 됐으니까 60조를 가진 자에게 6억이죠. 1달란트가 6억입니다. 이미 60억이나 갖게 된 이 사람한테 이 6억을 또 뺏어서 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고 뭐라고 하셨냐? 그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거니와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실 미션에 대하여 심장이 뛰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차봉사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방봉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 더 많은 일이 넘어졌어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교육자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일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을 살펴야지, 정리해야지, 운전해야지.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면 일 시키지 말아라. 그럴 수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직장 가버리고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좀만 참자, 이 일만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시겠지요. 주님이 보상하시겠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시중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 같이 뻔뻔한 이야기지만 이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로 온 것도 하나님 뜻일 것이고 이렇게 많은 일 가운데 분주하게 일을 수고로 하는 것도 나는 훗날에 저분들한테 반드시 보약이 될 것으로 믿어요. 뻔뻔하지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정말 믿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조금 먼저 걸어가 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물러나지 말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맞서서 감당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해 버리십시오. 더 강해지십시오. 더 온전해지십시오. 더 부지런해지십시오. 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사 예비하신 풍성한 수장들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새 일을 말합니다. 새 역사를 말합니다. 새 날을 의미해요. 새로운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부대는 가죽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막 만들어 놓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 포도주가 탄력이 있어서 같이 늘어남으로 이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은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션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역사들은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응대해야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붓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새 포도주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 새 포도주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 굳어진 부대, 규모가 작은 부대, 딱딱해진 부대는 새로운 새 포도주가 임하실 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 이게 축복의 포도주인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는 눈이 이제는 열려야 돼요. 더 열려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실 적에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옛날에 답습해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뭐 해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나 하고 타성에 젖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앉아 있다면 이 부어지는 새 포도주가 영원토록 계속 부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욕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지만 이건 나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눈이 떠졌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귀가 열렸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욕을 먹고 성락질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친 영혼, 더럽혀진 영혼, 실족한 영혼, 넘어지기 직전 영혼, 병든 영혼, 이런 양들이 이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이 현장에 찾아올 적에 우리가 준비해야지요. 낡은 부대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우뚝우뚝 세워서 믿음의 계보들을 써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합시다. 새롭게 우리에게 확장될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은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다고 만약에 우리가
오만한 말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다면 그 5달란트를 통하여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몸부림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난날 해놓은 수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세워놨던 교회들, 업적들, 영적인 그런 놀라운 상급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그리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약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순장들 쭉 출석을 불러봤어요. 100% 출석했어요. 100%. 단 한 명 서방관 하나 빠졌더라고요. 근무하느라고. 서방관. 불 끄는 게 중요해? 이놈이 중요하지. 한 명 빠졌더라. 한 명. 내가 출석을 다 불러봐요. 작심하고. 2-3명은 빠질 줄 알았어. 아, 이게 힘이구나. 그렇게 기대가 크다고. 내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기대가 있겠어. 안주하지 말라. 됐다고 여기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 시작이야. 할렐루야. 이제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다시 시작할 시점이 돼서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축제하고 잔을 기울일 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몸된 교회에 잃은 영혼이 너무 많고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많고 병상에 누워있는 영혼들이 많고 시험에 빠진 영혼들이 많고 안 보이는 영혼들이 있고 10명 오고 1명이 빠져나가니까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지금 안 보이고 시련에 빠져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비하는 주의 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 후대에 멋지게 물려주고 다른 교회에 물려주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할렐루야. 크게 받은 자는 큰 일을 해야 돼. 이제 마음껏 퍼주고 마음껏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연약한 교회들과 섬기고 겸손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 진해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쏟아냈고 마지막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역사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연세가 많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익숙하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일꾼이 많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쟁취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사람 눈치를 살피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여 선교의 각오를 가지고 갖가지 역사는 사단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대처하며 물맷돌을 손에 든 다윗처럼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과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새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옛 정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충성하며 매진하며 나가겠습니다. 숨으려는 마음, 나태하려는 마음, 소극적인 마음, 주여 이것이다 내 교만에서 온 마음이오니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곳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주여 이곳에 새 포도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사명들, 예비하신 주님의 좁은 길들, 예비하신 주님의 새 영혼들, 예비하신 새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돌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우리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넣어야 마땅하오니 우리가 새 무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감화하겠습니다. 새 능력으로 긴장하며 잠잠하면 우리에게 촛대를 빼앗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니 이 촛대를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돌파할지어다. 이 밤에 믿음으로 나갈지어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적시할지어다. 승리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이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며 모든 불화의 영이 떠나가며 사랑과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이 재단에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여 주여 영광 받으소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읍시다. 이 시간에 새 포도주의 은혜를 받아 여호와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숨으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물러나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뒷짐지려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 교만과 우리 자아에서 시작된 것이오니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름 부음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뻐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제단 되게 하시고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구름 기둥의 역사가, 이곳에 불 기둥의 역사가, 이곳에 만나의 역사가, 이곳에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교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불순종과 원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여호와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침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이제야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실 주님의 은혜를 미리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겠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 성전에 성령의 새 바람 불게 하시고 성령의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꼭 붙들고 우리 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새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꼭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새 바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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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강력적인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